예, 올라가는 데만 10시간이 걸렸어요. 10시간. 10시간. 피서철이었잖아요. 피서철. 그러니까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었어요. 도로가. 그리고 서울에 다 와가지고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는데 밤길이잖아요. 앞이 안 보였어요. 도로가. 그래가지고 몇 시간? 9시간.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운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야, 그래도 90년대 면으로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 운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힘들고 내가 직접 운전했거든요. 피곤했어도 아침에 밤에 간단하게만 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 일찍 깨워서 준비하게 하시고 새벽전 운전해서 은혜를 전익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몇 시간 걸렸게요? 내려올 때는 7시간. 네, 그래서 17시간. 대단하죠?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면요. 내 체력은 아직은 쓸만하다. 별로 하면 쓸건데 내 체력은 정말로 아직은 쓸만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대가 아니에요, 제가. 30대도 아니고요, 제가 60대도 아니에요. 네, 제가 7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직은 쓸만하다. 향후 몇 년? 향후 몇 년? 20년? 20년 전에는 30년을 더 하고 싶은데 20년이라고 하니까 20년. 20년. 그럽시다. 20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년은 쓸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훈련을 받으셨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찬양과 기도와. 그렇죠? 때로는 율동도 하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함께 동참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이에요. 알겠어요?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참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가 비록 그 소수가 몰려있지만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주인공들이라고요.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예, 목사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 와서 강당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오늘 시간도 엄수하셔서 늦지 않고 다들 오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로지 말씀에만 올인할 준비를 하세요. 알겠어요? 말씀에만 집중하여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를 끝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오로지 말씀에만 올인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죠?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굴 부르신다고요? 예배자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예, 왕 같은 제사장. 마지막 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 예배를 집례하는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뭘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알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래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직접 뭐가 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일터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 한 절 보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서 어떡하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러면서 여러분이 생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한 줄 안 봐도 못 봐도 좋아요. 간단하게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면 큐티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큐티를 못할 경우에 그렇게 가볍게 어떡하라? 기도하면서 시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끝을 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부여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의 세명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듣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뭘로 받아 뭐라고요? 레마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명 음성. 그 세명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고요. 네, 복 받을 만한 순종을 하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복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불일듯 일어난다니까요. 몸이 아파요? 기도하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세워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앞길을 어떻게 한다? 꼬인 것은 풀어주시고 아멘.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아멘. 무너진 것은 수축하게 하시고 아멘. 두드리는 것은 막힌 것은 열리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진짜니까 해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있어도 말씀이 필요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말씀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구절은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절에서 영원한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4절에서 들어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확인하고 증거한 거예요. 무슨 말? 확증. 따라해봅시다. 확증. 확인하고 증거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라고 해요. 뭐예요? 결대조당 꽝 내렸다는 거예요. 결대조당 찍은 게 확증이에요. 인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4절에서 확증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과 오늘 4절의 증거를 세우시고 어떤 증거를 세우셨느냐 하면은 증거자를 세우시고 그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를 그랬어요.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두 가지. 하나는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나라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증거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다윗이 1차적인 지명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하는데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도 물론 왔겠죠.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 메시아를 두고 그가 말씀하신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은 다윗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어찌하겠다고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가 알지 못한 나라가 있어. 그렇죠? 네가 알지 못한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러분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녀인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후손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내 후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모르면서 뭘 했다고요? 장차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 하면서 누구요? 나라, 즉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전 약 600-700년 전에 이사야에서 뭘 예고하셨다고요? 앞으로 올 저와 여러분을 예고한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한 나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내가 만나보지 못한 내 후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여기서는 알지 못한 나라라고 한 것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열렸다?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 희생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줬어요. 이건 구약의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알았지만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렇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일부는 믿었겠죠. 그렇죠? 믿은 자는 유대인이었고 믿지 않은 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믿었던 유대인은 물론이고 믿지 않았던 이방 땅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누가 속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성취된 증거물들이에요. 아멘. 그렇네요. 알겠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따로 증거물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 뭐예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한번 보세요. 양옆을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의 언약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아멘. 소중하게 알뜰하게 보살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너무나 존귀하게 생겼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보배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연애 편지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 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네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야. 너의 인생, 너의 비전, 너의 삶, 너의 삶의 목표, 네가 소망하는 생각, 가지고 품고 있는 마음 다 내 거야. 심지어는 너의 생사 여탈권마저도 다 내 거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아멘.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아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아무나 함부로 마구잡이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주니까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귀하다고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 아멘. 알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구만이 알아? 하나님 그분만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성도로 세우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요? 예,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성경의 예언이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앞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2장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2장 본문. 이 본문 그대로 놔두고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고 이사야 2장.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어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2장. 여러분 같은 본문이에요. 이사야라니까 이사야 2장을 찾으라니까. 네, 2절. 자, 우리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리고 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나라죠? 여러분 어떤 나라죠? 전쟁이 없는 나라. 아멘. 어떤 나라죠? 고난과 질고가 없는 나라. 아멘. 아픔도 없는 나라. 아멘. 힘들고 정말 지치고 고됨도 없는 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나라를 주신다고요. 아멘. 이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나라가 바로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1장과 22장에 찾지는 마시고 이렇게 언급됐어요. 이것은 전부 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예언인데 이곳에 오직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 머물러 살 수 있는 천국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재림주로 오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국에 살아가요. 아멘. 정말이에요. 믿게 되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인 무슨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천국에서 아멘. 아멘. 알겠습니까? 그 자리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선 먼저 뭐부터 받으라고? 은혜부터 받으라고.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에덴이 좀 회복되라고. 아멘. 이제 그곳에는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아픔과 질고가 없다고. 전쟁도 없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가지고. 아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요? 말씀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다면 누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가? 이것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아멘.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아멘. 물과 세례를 받은 자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명 성도님하고 우리 성희 성도는 가을쯤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 기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아멘.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자냐, 예배를 드리는 자냐고 서두를 꺼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그와 같은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스가랴도 8장 22절에서 예언했는데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잘 믿고 잘 견디며 잘 살면은 여러분 많은 백성 속에 포함돼서 아멘. 아시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은혜는 복음의 시작이다. 은혜는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는 값이 얼마예요? 그 은혜는 값이 무한대예요. 네, 값이 무한대인데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여러분 선물은 공짜예요.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예요. 여러분 선물에 어떤 대가성이 있으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선물에 어떤 대가가 있으면 그거는 뇌물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인데 우리는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살게 된 것이 바로 은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은혜는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의 백성과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유럽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진국들 중에 기독교의 중심국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뿐입니까? 동방의 한 의로운 나라, 작은 나라, 규모도 매우 작은 나라고 인구도 아직 1억도 안 되는 겨우 8천만, 남과 북이 합쳐서 8천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 복음에 불모지었던 나라, 어떤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전에는 선교를 받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교를 하는 나라. 아멘. 그리고 예전에는 불모지로서 정말 지구상에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돋보기를 봐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선교 대국으로, 선교 왕국으로. 그런데 선교만 대국이고 선교만 왕국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못지않은 잘 사는 나라. 산업화를 이룬 나라. 며칠 전에 그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서 달나라에다가 착륙하고 이제는 정말로 우주의 강국이 되어버린 나라. 지금 비록 경제난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정말로 60년대보다 70년대보다 몇 배가 400배가 더 잘 사는 나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여성동포 여러분이 만약에 경우 이 땅에 그대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아마 인도와 같았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 여성의 인권이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나라, 이슬람 이렇게 쓰고 다니는 나라, 히잡을 왜 쓰고 다녀요? 여성 인권이 없기 때문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성은 바깥으로 다니면서 코, 입, 눈 이것만 내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숨만 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요즘에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만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수술하면 이런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상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 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난 여러분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문을 얻은 스가랴 8장 22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나라 이야기 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과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 국가 모두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서 이제는 그만 찌질하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도 찌질하게 사느냐? 그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덧입혀 살아보세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보세요. 진실로 어떤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결단코 찌질한 삶에서 벗어나요. 알겠어요?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영적인 열심으로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잘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부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포도주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성 교회가 이 모두를 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물론 여러분 이제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아멘.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체율되는 성전으로, 아멘. 영육간의 먹거리가 풍성한 푸른 초장의 교회. 아멘.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개척교회지만 이 정도로 말씀이 풍성하고 아멘 아무나 하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로 말씀이 풍성하고 아멘. 완전히 강요하고 있다, 그렇지? 이 정도로 말씀이 풍요한데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냐? 먹는 것도. 아멘. 그렇죠. 육적으로도 우리 풍성하잖아요. 아멘.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교회 드물어요, 여러분. 아멘. 네, 그런 교회.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의 교회에 선교와 구제로 성김과 나눔을 순종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섬김과 봉사, 아멘. 섬김과 봉사를 다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숫자로 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물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덧입혀져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강단에 그득하게 채워질 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여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림으로써 알곡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러분 찾으려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제가 잘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아멘.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하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온성 교회도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온성 교회도 모든 예배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며 이렇게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모든 사역에 감당되니 앞으로 숫자가 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시온성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래는 서창 우리들교회에 있었어요. 서창 우리들교회에서 여러분 시온성 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밤에 꿈을 꾸다가 성경 말씀을 막 잘잘잘 외워. 기가 막혀서. 저는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걸 받았어. 또 무슨 말씀이냐? 학계 2장 9절이에요. 학계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아멘.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들 교회에서는 숫자가 제법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영광이 임할 것인데 숫자로 인한 영광보다는 여러분 진정 참 예배자로 드리는 영광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 그리고 구하면
얻게 되고요. 아멘. 찾으면 찾을 것이고요. 아멘. 문을 두드리면요, 두드린 자에게 활짝 열릴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배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면요,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알려주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분명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 증인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됩니다. 내 발을, 이 내 둔한 발, 내 이 느린 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을 오살리 기도를 적용했다니까요. 적용해놓고 여러분 열심으로 3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다녀왔다고요. 이게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다가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떤 탓? 기도하지 않은 탓. 기도하는데 조금 하다가 만 탓. 기도하려면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신 말씀을 헛되이 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부흥의 시대는 분명하게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흥에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원 사역에서 먼저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새벽 성전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거룩한 부흥의 시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불신 영혼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쉬고 있던 자들, 우리 김수사 입사님 그 카톡상에다가 그 올린 그대로 정말 집 나간 영혼들, 정말 쉬고 있는 자들, 정말 방학한 자들, 이제 그만 개학하고 교회로 돌아올 날이 곧 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에 반응해야 할 가장 중심은 말씀을 듣는 일에 올인하자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일터에서 일을 우선으로 정해놓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고 하면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 정말로 짧은 시간이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왔다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제발 좀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0번을 우리가 며칠을 기한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 기회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그냥 가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며 들으시거든요. 그분은 지치지 않으셔요. 그분은 힘들어 하지 않으셔요.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처음은 무조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확실하면 나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떼어내고 꺼내는 적용을 좀 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좀 세속적인 삶과 소욕과 정욕으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겠지만 정말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끊임없이 잘 드려서 이제는 가라지의 인생을 좀 청산합시다. 여러분 무엇이 알곡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예배자 하나만으로도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가라지라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살았던 가라지 인생을 이제 청산하자는 말이에요. 왜? 가라지가 앞으로 쓸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지옥불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내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의 땔감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에서 드려진 말씀대로다가 천사의 수중을 들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곡이냐 가라지냐의 삶에 달려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체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볼 수 없었던 것들까지 보게 되므로 그것들을 증거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자가 넘쳐나는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짧게 끝을 내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마스터키예요.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일이 응답으로 해결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확실하면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와요. 아멘? 야, 이 말이 상당히 오늘 갑자기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은혜가 확신하면 알지 못한 나라를 다른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무엇, 손에 잡힐 때 잡히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나에게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갈 것 같은데 아직도 못 가는 장가 곧 오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만 돼? 아니 성수형제만이 아니잖아.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이었던,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 그 알지 못했던 것, 아직 미지의 세계인 것. 그렇죠? 어느 날 성수가 나오는부터 수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부터 예배 나갈래. 이렇게 할 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제발 좀 이것 좀 믿으세요. 이 말 상당히 은혜가 된다. 그렇죠? 은혜가 확실하면 알지 못하는 그 나라, 아니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엇, 응답거리. 그렇죠? 그것이 내게로 달려오기 때문에. 아멘. 이게 다음 주 말씀이네. 다음 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를 만나주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네.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체율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순족함과 형통한 복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확실하게 얻어서 이제 알지 못하는 나라뿐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내게로 달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귀로 들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